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약간 지쳐 보이십니다. 좀 힘을 내시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는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 또 하나는 문제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사울은 두 번째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착각이 사실인 양 계속 굳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궁지에 몰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정작 자신만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원인을 보면 자신이 종교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해야 되는 모든 그 예식과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지켜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심입니다. 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열악한 어떤 현실과 또 핍박받는 환경, 또 몸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요, 기본적인 예배 생활조차 힘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항상 움츠러든 모습으로 죄송해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말씀할 때에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저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항상 읽고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줍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하는 거 다 좋아요. 모두 하면 좋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같고 헌신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 종교인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 생활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합리화시키는 성도와 목회자 때문에 교회 문제가 자꾸 생기고요, 실족하는 영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외적인 종교 생활의 어떤 모습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되면은 사회에서
실적 위주의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적 위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회사는 사원들을 무엇으로 봅니까?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예요. 장기말. 그러니까 쓰다가 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과 인생이 보이겠습니까? 그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만 중요하게 여길 뿐이죠. 그러니 사람과의 이제 격차가 생겨요. 아니라고 하지만 신분의 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질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교회가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교회도 회사처럼 돼요. 사람이 신분의 격차가 생겨요. 갑질이란 말만 없을 뿐이지 핍박이 생기고요. 이런 갑질과 똑같은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이 종교 생활의 겉모습, 이런 겉모습이 기준이 돼서 성도를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죄를 하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예수로 머리 삼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염려를 하셨는지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그렇게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식으로 책망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것만 배우죠.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본문에 사울 왕이 지금 반면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배울 점이 없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20명 가량을 쳐 죽였는데 얼마 되지 않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블레셋 진영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사울왕이 이때가 기회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궤가 아니고 에봇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에봇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죄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봇을 가져와라, 이런 모습만으로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보입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이 겉의 이 모습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서 이 자신만의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인데, 그렇게 택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신앙의 모양과 형식에 집착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심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저 두렵고 떨리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집착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결국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 사울왕은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이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이미 버렸노라. 이미 하나님께 그 판결을 받았는데 감추는 것이죠. 결국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이 진짜로 믿어져요. 그리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이런 신앙이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합리화시키는 것 뿐이고요. 자기 생각이 맞고 이제 남의 생각이 다르게 되죠. 그 생각대로 살게 되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생겨요. 후에 사울이 어떻게까지 하냐? 한창 싸워야 하는 이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그냥 보이는 것뿐이죠. 사람 잡는 겁니다. 나중에 요나단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지금 저 눈에 보이는 꿀을 먹었으면 더 블레셋을 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금식을 어기면 누구든지 예의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형식에 집착하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이제 극단적으로 변해가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자기 종교 생활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교회를 판단해요. 그러니 교회가 이런 성도들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잠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교회에 청빙을 받았었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교회가 목회자를 쫓아내기로 소문이 난 그런 교회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를 삼는 내용들을 보면 형식적인 것, 하나같이 형식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청빙 받았던 곳에 가보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장로님들이 와서 막 혼내시더래요. 왜 강단에서 가운을 입고 설교를 안 했냐고. 그걸로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서 뭘 모르니까 아니면 교회의 저희 전통이 이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는 식으로 굉장히 험하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꼬투리가 무엇으로 잡히냐, 왜 예배 순서에다가 이것을 넣느냐 뺐느냐, 왜 기도를 그렇게 이단처럼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느냐, 왜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느냐. 근데 결국에는 그걸로 꼬투리가 잡혀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지요. 이분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얼마나 이런 게 더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회 청빙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똑같은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강단에 처음에 설교하는데 가운을 입고 섰습니다. 예배가 끝나는데 여지없이 또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가운 입고 설교하냐고. 권위적인 모습을 왜 성도들한테 보여서 왜 위압감을 주느냐. 가운은 절기 때만 입는 것이지 왜 평상시 설교에 입느냐. 이제 막 그걸로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벗었어요. 양복을 입고 합니다. 그러면 좋을 줄 알았더니 또 오셔서 목사가 무슨 연예인이냐, 색깔 있는 양복은 왜 입을 것이며 반팔 와이셔츠를 왜 입느냐부터 해서 넥타이가 반짝이가 무슨 말이냐, 이런 것으로 자꾸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런 것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더래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손을 안 대려고 그냥 그대로 하셨대요. 자기가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더니 무슨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일을 하지 않는다, 무슨 도전 정신도 없고 게으르다,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기도도 뜨겁지 않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 찬양도 어떻게 그렇게 밍밍하게 부를 수 있느냐, 자기들은 살아있고 열정 있는 목사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게으르고 죽어있는 목사 필요 없다 하고 결국에는 또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고 이게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성도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어떤 요소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목매다 사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는 곳이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성도의 기준으로 세워나갑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교회 모두 자신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분명히 아마 이러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웃으실까?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자신의 종교 형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종교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종교. 형식에 얽매이게 되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종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를 세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의 종교가 되면 안 되고요, 장로의 종교가 되면 안 되고요, 권사의 종교가 되면 안 되고요, 어떤 기득권의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리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이단 때문에 사용하기가 참 꺼려집니다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교회. 그러려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예로 든 교회들과 같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는 계속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단은 당시 사울이 말을 했을 때 없었어요. 블레셋 진영에 치고 돌아오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벌집에 꿀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운을 차린 거예요. 원기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세운 그 자기 종교 때문에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황은 또 극단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죄된 상황이에요. 아무리 왕의 말이라 해도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몇몇 이성을 잃은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고 그 얻게 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핏째 먹어요. 핏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핏째 먹지 말아라.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고기를 핏째 먹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자기 종교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왕이 된 지가 언젠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으로 제단 쌓는 것도 자기를 위한 제단, 보이기 위한 제단인 것이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단.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37절에서 드러납니다. 다 같이 37절 시작. 사울이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분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대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요. 아니, 난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꾸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는 않아. 그래도 여러분, 그 책망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도요, 그 응답받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본문의 사울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진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찔림도 없다, 은혜가 없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사울과 같이 거짓되고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자기 종교를 세운 사울이 자기 뜻대로 선포를 해버리지요. 요나단이 딱 걸립니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운 종교,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더러운 짓을 행한 이단하고 사이비 종교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집단 자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더러운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족끼리 모아놓고 아버지를 탓하며 아버지의 죄를 들춰내며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고 그것이 평생 한이 되어서 그 사이비에서 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서로를 못 쳐다봐요. 서로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했던 그 악몽의 순간을 잊지를 못해서 지금도 가족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사사기에도 나오죠. 바로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을 두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냐면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을 죽이는 것이 맞느냐, 죽이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논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논쟁이 뭐하고 같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잖아요. 단추를 채우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계속 단추를 끼다 보면 단추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이 단추를 어떻게든 마지막 구멍에다가 끼워서 입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남은 대로 그냥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다 풀르고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답이 이건데 지금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서원,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은 넘어가고 이제 그 후의 일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로 논쟁을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사울의 모습이 딱 이러한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가로막습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백성들도 알아요. 사울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자기 종교에 빠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울이 보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백성들로 인해서 요나단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사울은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 알지만 자신은 계속 세상적으로 변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 말은 삶의 모든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어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14장 초반에 나왔던 요나단의 모습하고 완전 반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신앙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뭐래요? 끝까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세상적으로 살아요. 사람이 많고 강함으로 이스라엘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힘센 사람 찾아요. 용감한 사람 찾아요. 결국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이 반면교사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달리면서 붙들면서 살아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설교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하호호 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해결할 수 있고, 비온주의 땅이 굳어진다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간절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돼요 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설교 시간 30분 동안 내나 졸다가 피곤하니까요, 졸고 싶어서 졸고는 아니고, 그래도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어떤 말씀에 탁 꽂혀가지고 은혜 받는 것, 저는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점점 나아지면 또 피곤도 풀게 해주시고, 또 예배의 모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은 더딜 수 있어요. 단 멈춰있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또 쇠퇴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고 돈 버는 일에 센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사울이 쫓는 삶은 결국 물을 딱 손에 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때요? 다 빠져나가요. 결국에는 손에 남는 게 없는 이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이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면 교사로 쓰임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세상 어떤 것 다 놓고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마귀는 자꾸 세상의 것에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네가 하는 일을 종교적인 그 모습으로 지금 믿음을 잘 이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그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종교를 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지금 믿음을 단호하게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잘못된 생각 가지지 않도록 언제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모르는 백성, 그 불쌍한 심령들이 우리 새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교단 교회, 우리 새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